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7절에 특별히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저는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늘 제 인생의 어떤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 이 땅의 진실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단순히 그들의 영적인 어둠에서 눈을 뜨는 차원이 아닌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아나니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울을 이제 그에게 안수해서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사명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고통과 절망, 죽음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날마다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매 주일이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인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3일째 되는 새벽, 즉 주일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매주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 기간 동안 사실 여러 가지 금식과 또 우리가 스스로 좀 자숙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중에도 주일만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을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보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 쉬셨던 안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교제를 누려야 될 삶에서 우리가 쳇바퀴 정말 돌듯이 늘 일상 속에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잠시 멈추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안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7년마다 면제년이라고 불리는 안식년과 또 50년마다 오는 희년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정말 사람들을 점점 무시하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비인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죄악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원리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탐심들을 제도적으로 다시금 리셋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과 또한 주님의 희년의 기쁨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희년의 핵심적인 토지를 물은다라는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뜻하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우리의 토지를 물러주는 분이시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사탄에게 결박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시는 이러한 희년의 원리가 우리 영적인 삶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구속,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성화를 온전히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무엇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히브리식으로는 사울로 발음을 하고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울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변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도 종종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농사꾼이 정말 이 겨우내 얼었던 땅을 이제 그것을 기경을 하고 점차 물을 주고 정말 모를 심고 나중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때에 맞게끔 그의 자신 역할을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시고 그 다음에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딱딱한 마음을 기경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미 거두어서 이제 휘어 추수할 때가 되어서 거두는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족들과 우리 가까운 이웃들, 주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주어진 그 삶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각자에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과의 잠깐의 만남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람과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 보면 이 사울의 변화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인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아나니아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나니아는 사실 예전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마스쿠스에 사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분 외에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두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제 땅판 값을 숨겨가지고 베드로에게 어떤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자체는 이렇게 그 당시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같았지만 그들의 삶은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5장의 아나니아는 바로 초대교회 구약의 제도적인 희년 공동체가 아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자발적인 희년 공동체와 함께 진행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속성이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가페, 성자 예수님의 하리스, 사랑과 은혜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의 우리는 보통 교제, 교통, 사귐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누니아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저는 언어의 뜻을 정확히 살리면 공유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유하심, 온전케 하시고 친밀함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이것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 물질적인 차원의 코이노니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유무상통이라고 번역도 하고 혹은 구제, 사귐, 교통 다양하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위로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정신적인 코이노니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움켜쥐고 살았던 인생의 탐심과 탐욕의 그 재물을 이제는 두 손을 펴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그런 자발적 희명 공동체의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런 희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희년에 되면 마땅히 자신이 누리지 말아야 될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공동체로 올 주인에게 돌려줬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고 내어놓지 않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4장 마지막 절에는 그와 상반되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들 발 앞에 땅 판값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친절하게도 바로 바나바는 레이지파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놓습니다. 레이지파는 원래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희년 공동체에 들어온 그는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자신이 누리지 말아야 될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시금 원주인에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첫 번째 공생의 설교의 말씀도 바로 희년 선포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마치 우리가 8.15 광복을 선포하는 것 같은 엄청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소리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런 아나니아, 그는 탐심으로 성령을 속이고 죽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화가 나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할 정도로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제 SNS가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종종 그래봤는데요. 자기의 이름을 쳐보면 여러분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름과 똑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과 똑같은 유명한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뿌듯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름과 똑같은 분이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이거나 흉악범처럼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놀리거나 놀림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주님 보시기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안수를 해준, 손을 얹어 기도해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울은 굉장히 감사함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유아 세례든 혹은 성인 세례든 아니면 세례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주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죠?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 바울은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은 아주 율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오늘 이 아나니아가 받았던 이런 칭송과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유대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에게만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면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인 또한 유태인으로서의 어떤 유대교 율법을 아주 성실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자 바로 그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같은 유대인이었던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5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반응이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누군가 불렀는데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후자에서 말하는 아나니아의 어떤 대답은 이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이미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익숙히 대답을 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정말 제사장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인데 사무엘을 부르니까 그가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부르셨나요? 라고 이제 내가 안 불렀는데 몇 차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주죠. 어린아이니까 이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들을 하나씩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영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었습니까? 하지만 정작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히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일상적인 일처럼 그는 대답을 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다마스쿠스에는 사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을까 짐작해 볼 만한 것이죠.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미 그를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굉장히 놀랍니다. 제자들도 제대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운드리스 사운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리는 음성이지만 영적으로 들리는 음성인 것이죠. 가슴으로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군대를 갔다 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유준아 너 지금 뭐하냐? 분명히 제 마음까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면 뭘 하겠습니다. 그런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유준아 너 지금은 뭐하고 있냐? 나중에 뭐가 되면 뭐가 있다가 아니라 지금 너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셔서 주님 제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갔던 경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두려워하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평소에 주님께서 늘 교제하며 또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이 아나니아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또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지를 묻고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아까 말씀드린 육성으로 교회에 직접 들리는 경우들은 흔치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또 깊은 묵상 가운데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심령의 골방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기도함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막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런 기도가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길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그런 말을 내가 도저히 하기가 힘든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하게 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자신의 기도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영적으로 민감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든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면 가서 사울을 만나도 괜찮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바로 바리새파 유대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근 220km나 떨어져 있는 이 다마스쿠스까지 이단자들을 박멸하기 위해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라면 그런 유대교 인물과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를 보면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하는 삶이었지만 오히려 주님을 강하게 대적하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를 이미 예배해 두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사울이 정말 혈기등등해서 정말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어떤 열정으로 곳에 왔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해 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준비되고 여러분의 어떤 주님 앞에 때 주님께서 맡겨주실 귀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들어 쓰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가장 최고와 최선의 것을 가장 적시에 가장 좋은 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오히려 어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등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를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날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등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다른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기도의 사람을 연결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냥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도 환상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그도 환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신비체험이나 영적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가 꾼 꿈이나 환상을 모두 다 성령의 역사고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체험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겸손히 주님께 그 의미를 묻고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나 또한 멘토, 동료와 함께 이 영적인 분별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섣불리 자기 스스로 확신하게 되면 그때의 감정이나 감정, 상태에 너무 몰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체험만을 추구하기 쉬운 것이죠. 마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지내자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 날마다 계속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잠시 있었던 그 주님과의 만남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주님과의 짧은 인생이 자신의 전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런 체험이 있다면 자꾸 그 체험과 만남에 여러분 집착하기보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우리에게 인내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걷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신비 체험이나 영적인 현상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경험과 체험을 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어느 누구에게 자, 그 음식이 참 맛있다라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그거요, 그냥 그 음식만 얘기해도 막 정말 군침이 돌고 그냥 그때 그 기쁨, 그 맛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맛보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울이 결국 시력을 잃었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며 식음을 전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식음마저 전폐했던 그 이유가 바로 나오죠. 그가 시력을 상실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그가 무엇을 한 겁니까? 바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니까 그런 거 쉽게 하면 안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항상 먹는 어떤 소유욕에, 어떤 식욕, 탐욕, 여러 가지 어떤 욕구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가 더 이상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침묵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뭔가 내가 억누르려고 했던 모든 이런 지배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내가 일하는 것마저도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성공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은밀한, 깊은 그런 심령의 골방을 찾아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금식 기도는 사흘이 지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시력을 잃은 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였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라니 내가 도대체 뭘 한 것인지, 내가 미친 짓을 하고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잠시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보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3일 동안 주님께 온전히 매어 달리는 울며 불며 나가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금식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토록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신앙 체계가 잘못되었고 이것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믿어왔구나, 나의 모든 행동이 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고 주님을 핍박하는 삶이었구나,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어서 그냥 주님만을 바라며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온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던 기도와 주님을 만난 이후의 기도는 결코 같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기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였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 내가 훨씬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천국 가기 더 좋지, 이러한 우월감에 신앙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의 기도는 마치 누가복음 18장 12절 세리의 기도처럼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당시 사울은 누구보다도 행동력이 뛰어나고 자기중심적이며 아주 지혜롭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시력을 상실했을 때 아마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 더 난폭해 질 수 있었고 어찌 보면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시력을 잃은 뒤에 이거 안 되겠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느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력을 상실하고 나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의사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고 주님은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결국 그 시간 동안의 기도를 통해 귀한 만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좋은 전통들이 디다케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문헌에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세례를 주는 사람 모두 다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죠. 즉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세례받는 것을 권장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울의 경험들이 그런 전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그 유대인 가운데의 바리새인, 사실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1회는 7일이죠. 여러분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그러면 1년에 52주니까 1년에 며칠을 금식한다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은 104일을 금식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1년에 100일 이상을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부정하고 죽이고 또 그분을 따르는 자들까지 박해하며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했어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않고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바리새적인 독성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과 관습, 이기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의를 쌓는 이기적인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우리가 내어놓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 전에 그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금식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사상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리였구나. 자기를 비우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모든 욕망과 욕심, 자신의 발행들을 철저히 비우고 주님께서 온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맡겨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자신을 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순간은 이전에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주님을 철저히 만나며 선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면서도 또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버림과 이 선택을 통해서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은 이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비로소 개인적인 관계를 새롭게 맺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다소 출신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에게 안수해서 이제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주라고 했죠. 아나니아가 올 것을 사울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이 정말 자신의 안수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지만 그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정말 바울이 살기 등등하게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날뛰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오히려 인간적인 마음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생통입니다. 잘됐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 원수의 눈을 멀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원수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그가 눈 뜬 다음에 다시 또 잡아 죽이려고 날뛰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 첫 번째 반응이 이 일을 주의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께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주님, 혹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아주 악명 높은 인물인 거 주님 혹시 잘 모르셨나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눈을 회복시켜 주라고요? 주님,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주님, 그걸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저도 위험하고 이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어려운 부탁이십니다. 완곡하게 그가 사실은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아나니아마저도 내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가 어떠한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라고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라고요? 지금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한두 번 들은 것도 많은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말하면 에이 설마 그 사람 그 정도였겠어? 근데 많은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주님 제가 말하는 건 거짓말 아니거든요. 진짜거든요.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 만나면 안 되고 피해될 사람인데 주님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그 사람 지금 회복시켜주면 대제사장에게 지금 위임장 받아가지고 다 사람 크리스천을 잡아가려고 우리 여기다 초토화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그가 왜 여기 왔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천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극도로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그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주라는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져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앞에 질문에 주님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보통 주님께서 뭔가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의 기준이 뭐냐면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부정하고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그거 다 해봤는데요. 주님 그거 말이 안 됩니다. 나의 인생과 경험으로 주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를 제한하고 하나님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경험과 상처 아픔에 짓눌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옛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모든 질문 앞에서 과거의 상처, 아픔, 경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라고 하면 이제 놀라운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야. 그를 통해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내 그릇으로 그를 삼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여러분의 경험과 상처, 아픔에 얽매여서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아나니아와 이 사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얽매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오히려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